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특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 영광을 누리는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5장 36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에 대한 그 동기,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이죠. 그 동기와 배경은 바로 새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새 것은. 근데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쭉 가지고 왔던 역사, 전통 이런 흐름 속에서 쭉 가지고 왔었던 그 옛 것을, 옛 가르침이죠.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가르침은 아직 아닌 것, 겉으로 드러나 있는 보편적인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성경을 읽든 불경을 읽든 코란을 읽든 다 똑같은 메시지만 나와. 그래서 여기가 교회인지 여기가 절인지, 절에 가도 교회 같고 교회 와도 절 같은 사원, 이슬람 사원에 가도 여기 교회 같고 뭐야, 차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자꾸만 얘기하는 것인데,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한다면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길이 다양하게 있다. 그러면 예수 뭐예로 믿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되죠. 성경 뭐예로 읽어요? 안 읽어도 되죠. 불경 뭐예로 읽어요?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꼭 뭐 어디에 특별한 데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길이 있는데 뭐 어떻게 특별하게 뭘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지. 그냥 마음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종교다원주의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실상은 몇 가지, 몇 개, 4대 종교니 몇 개 종교니 그 정도 얘기해가지고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다원이라면 모든 게 다 다원이어야 되는데, 자, 좌우정한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 것, 참된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고한 자들, 완악한 자들, 알고 보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었죠.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세워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바로와 같은 자, 완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고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매일매일 아무리 그날 또 읽어도 아무리 그날 뭐 한다 하더라도 벗겨지지 않아서, 벗겨져야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보여지는 건데, 벗겨지지 않으니 맨날 가려진 그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아는 그 갇혀있는, 거기에서 못 나오고 있으니 그 갇혀있는 방 안에서, 갇혀있는 그 베일 안에서만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자기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보려고 할 테니 얼마나 무지할 겁니까? 그래서 완고함은 무지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지혜인 줄 알고 참된 지혜로우신 그리스도와 대적을 하는 자가 되고, 진짜 지혜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아주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새 옷을 선물을 받거나 새 옷을 샀는데 헌 옷을 보니까 여기 좀 구멍이 났네. 저와 여러분도 어렸을 때 왜 팔꿈치나 무릎이나 이런 데 옛날에 옷들이 현찮으니까
금방 얼마 입으면 이렇게 구멍들이 나잖아요. 찢어지고 닳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패치를 했죠. 이렇게 대주고. 그래서 한때는 그런 것도 유행됐잖아요. 이렇게 가죽을 대는 옷들이 이런데 무릎까지는 되질 않지만 요즘은 뭐 옷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안 찢어져서 그런지 막 일부러 막 찢어내고 무릎이 나오고 뭐 살들이 나오게까지 하는데 아니 뭐 좋아요. 어떤 걸 입든 뭐 자기 취향대로 입으면 되는 거겠지만 뭐 유행대로 사는 것도 뭐 제멋이라고 하는 유행가도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새 옷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을 찢어서 자기 헌 옷에 붙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새롭게 수확한 포도를 새 부대에 넣지 않고 저 헌 부대에 넣으면 뻔히 찢어질 거 아는데도 거기다 또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무지해서 그럴까요? 아는데도 그래요. 완고함이에요. 그 완고함은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앞에 자꾸만 서서 모세의 말에는 이러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그 언약의 책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낡은 것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낡은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옛 언약. 진짜 옛 언약 따로 있고 새 언약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언약은 하나인데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 보니 이 언약이 그들에게 새 것, 참된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못 주고 낡은 것, 후진 것, 이거 좋은 말이 있다. 후지다. 후진 것, 시원찮은 것 이런 것만 날마다 줘서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하니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9절에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 너희들인 병든 자들에게서 찾아온 거잖아.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낡은 상태로만 있고 있으니 그런 그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또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또 태클 걸고 들어옵니다.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전통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틀을 딱 잡아놓잖아요. 그건 변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 여러 군데서 다른 데서 찾을 거 없어요. 각 집마다 전통이 있어 보면은 우리 집은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집은 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 집의 전통이에요.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할머니, 자손 대대로 몇백 년 동안 우리 이렇게 해왔어요. 이걸 계속 고수하고 한다. 그게 전통 문화 유산이라면 오케이. 근데 이건 전통 문화 유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안에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버리고 자기들이 인간이 구축하는 어떤 전통 가운데서 계속 학문의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등등등등해서 학파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걸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뭐를 이기려고 해요? 뭐를 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것을 버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전통주의자라는 거예요. conventionalist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traditionalist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지금 UMC가 갈라지냐 해서 세 파로 나눠져 있다면서 지금 traditionalist 전통주의자들과 또 progressive 진보주의자들과 중간엔 또 moderate 해가지고 중본지 중도인지 이런 사람이 나눠져 있다면서요. 놀고들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나님보다 장로들이 더, 이때 장로는 가르치는 자들 말합니다.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 그게 지금 장로들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걸 가지고는 뭘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비우고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럼 밥을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야 더러운 똥 만지고 온 그 손으로 일하고 온 흙 묻은 손으로 밥 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아는 보편적 가치라고 소위 말하는 universal value 아닙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럼 진리가 무슨 그런 누구나 다 아는 게 무슨 진리예요? 그냥 눈을 보면 다 아는 게 진리입니까? 그건 질려버리지 오히려.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뭘 얘기했어야 되냐면 그렇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고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이게 진짜 양식인데 이것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참된 양식으로 먹으려면 그때는 너희의 마음 안이 카타로이스 깨끗해야 되지. 그걸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기오스 깨끗하신 영 성령만이 깨끗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쳤어야지 이게 전통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통이 그냥 잡아먹는
이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감리교는 뭐하니, 장로교는 뭐하는 것이니, 무슨 성결교는 어디니, 침례교는 뭐하는 것이니, 이런 이따위의 이야기들만 계속하고 있으니 한심한 것 아니겠어요? 혹시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연합감리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인데 이 말씀을 혹시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분들이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들께서 혹시 다른 교단에 속해 있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오해하도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어디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versus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자기들의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에 도전장을 내서는 자기들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싸워 이겼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네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깨닫느냐. 이게 정말 너희들의 부모들을 비방하고 공경하지 않고 고려장 치듯이 그냥 부모를 챙기지도 않고 하는 이런 놈들, 내가 그냥 벌 줄 거야 이놈들아.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의 차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다 당신의 마음과 심성을 어느 정도 주신 게 있어서 그걸로 다 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 그런 걸 진리라고 너희들이 지금 성경에 이런 걸 써있는 걸 갖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를 잘 섬기라고 얘기하고 한다면 그게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는 자들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의 전통으로 우리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해, 상강어류도 몰라, 중형도 몰라, 대학도 몰라, 논어도 몰라 라고 하면서 그런 누구나 다 읽으면 알 수 있는 이런 보편 타당하다는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 여기에만 딱 갇힌, 그래서 수건이 이 세상이에요. 여기에만 딱 갇혀 있는 그런 얘기 정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뭐 한문을 좀 알아서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 버머나 뭐 산스크리트나 이런 걸 좀 알아서 그걸로 되는 것이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너희들을 지은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게 되면 그 하나님만 너희들이 공경해야 될 진짜 조상이야. 조상 숭배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걸 좀 얘기하려고 하신 것인데, 그러더니만 예수님께서 7절 중략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 외식밖에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도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서 무리들을 불러, 마치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세례를 불러, 그 세례들을 불러 너희들은 듣고 깨달으라라고 10절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취할 것이냐. 듣고 깨달으라. 너희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면 바로 너희들은 옛것에 여전히 머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21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옛사람들처럼만 살아가고 있네. 낡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네. 낡은 것으로만 취하고 있네. 이 진리를 담은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취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보편적인 그 질서에 맞는 것으로 풀어가지고는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럼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그 사람 죽이는 이상한 아주 악독한 놈 나오면 저 죽일 놈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얘기였겠어요 이게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를.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거를 사람의 계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 계명이 하나님에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중에 하나를 사람의 마음으로 취하니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어디에서만 써요? 이 땅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적용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취하는 겁니까? 이 계명을 진리로 왜 취합니까,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뭐 할 거기 때문에, 자유케 하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사람이 사는 이곳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육이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영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사람의 계명으로 취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말로만 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묻히고 땅으로 떨어지고 먼지로 되는 거지.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했다라는 그 옛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플라이노스라는 낡은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레위기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걸 다 들었지? 이게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계명이었는데 이 진리가 여기서 이 계명을 통하여 안 들려지니까 너희들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계명을 헛되게 쓰고 있어서 사람의 계명, 인간적 계명이 되고 말았다. 짐승의 말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인간은 그냥 짐승이에요, 여러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 예시라는 단어가요,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르카이오스, 예전에 우리 산성순 한 건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아르카이오스라는 건 아르케는 아시죠?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 2절, 태초에 이게 시작, 태초, 베레시트죠. 그곳에서 나온 말이 아르카이오스예요. 그러면 옛사람에게라라는 말의 의미는 옛날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람자도 없어요. 그냥 예시라는 이 아르카이오스는 형용사에다가 정관사 붙어가지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명사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명사화 시켜서 여기를 사람으로 붙인 거예요. 좋아요. 이게 사람이 되든 아니 사람이 아닌 옛 것들이든 뭐 좋습니다. 그걸 뭐로 이해해야 되냐? 본래 주신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게 본래 주신 것. 사람이라기보다는 본래에 주셨던 것은, 본래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은, 본래 아르케 시작, 알파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것은 이런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 언약을 주실 땐 이런 뜻으로 알파로 주신 것이다. 근데 너희가 이 알파가 뭔지를 모르니 너희들 마음을 대입시켜갖고 이 알파를 이상한 오메가로 만들어버렸네.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 알파를 해석할 자는 아무도 없어.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 알파를 푸니 예수님은 뭐라요? 내 이름은 계시록에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분만이 이 알파를 온전한 오메가로 만드실 수 있는,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시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들어야만이 본래 주셨던 이 아르카이오스라는 이 말씀이, 진리를 담은 이 계명이라는 언약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교회나 장로들이나 전통이나 이런 등등이나 만들어 놓는 것으로 쓰여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 그때 그 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들이 맹세할 것이 아니야, 그런 뜻으로 준 것이었어. 맹세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모든 걸 지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체가 맹세의 약속이에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둘째 하늘을 약속해 주셔서 주신 거니 이 자체가 둘째 하늘에 대한 약속 아니겠냐고요. 새하늘에 대한. 그래서 이 약속, 맹세해 주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맹세한다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맹세해, 헌신해봐, 결단해봐, 서약해, 서원해, 이런 걸로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딱 잘라버려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닌 거야. 맹세는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여기서 더 이상 하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은. 근데 이들이 그렇게 이걸 진리로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난도질하는 거야. 막 옷을 찢어.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 생각, 사람 계명에다 더덕더덕 붙여서 모양새를 갖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 기반하고 신학 전통에 근거하고 기독교 오르토닥스 정통주의라고 해요. 그건 전통, 트레디션이 아니라 오르토닥스라는 정통이다. 우리가 진짜야라고 해서 그 신학의 교리에 딱 맞춰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 논쟁, 거기에 죄다 빠지려고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게 더덕더덕 붙이고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옷을 갖다가 찢어서, 새 옷에서 찢어서 낡은 옷에 갖다 붙인다라는 말이 나와요. 붙이다. 이 붙이다가 에피발로예요. 발로는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에피는 뭐예요? 뭐뭐 위에다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뭐 위에, 겉옷, 낡은 옷 위에다 갖다가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 의미 에피발로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이게 옷을 갖다 깁는 거로 보여지니까 붙인다, 영어로는 패치한다 이렇게 말을 쓴 거지만 이게 원래는 에피발로, 기억해 두세요. 에피발로,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던져 버린 거예요. 새 것을 찢어다가 낡은 것에 갖다 던져 버렸어요. 왜 이게 버려져? 갖다 놔봤자 뭐라고 주님이, 어울리지도 않고 그나마 좋은 새 옷은 찢어져서 그것도 못 쓰게 되는, 그래서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에피발로가. 이 발로는 또 언제 쓰냐?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일곱 귀신이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꾸짖어 쫓아내죠. 그때 쫓겨 나가는 것을 발로라고 그래요. 나가라 할 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그때도 발로예요. 그럼 버려지는 것이죠. 기본 개념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들이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등등의 이들이 뭐하냐?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안 들려지니까 사람의 계명 보편적인 것으로 취하여 어떻게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지식을 전해주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지식을 가진, 그래서 영지야, 우리는 아주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내세워 보려고 하다 보니 결국 해놓은 것이 고작 그런 짓들밖에 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같은 산상수훈의 다음 장인 7장 5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리라 하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연결하여 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때 던지다가 발로예요. 그럼 여기 똑같은 얘기겠네요. 거룩한 것과 너의 진주가 하나의 쌍이고 개와 돼지가 또 하나의 쌍이죠. 그게 뭐예요? 거룩한 것과 너의 진주라는 그것은 새 옷, 새 부대, 이걸 말하는 거고요. 낡은 옷, 낡은 부대가 개와 돼지들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들어온 게 뭐냐? 보석, 진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거룩한 것, 진주, 그 하나의 보화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보화가 참 포도나무에서 맺혀진 열매인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열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다 던지지 말라. 여전히 개처럼, 돼지처럼 더러운 것을 취하고 있는, 그래서 구약에서 개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왜? 부정한 것 먹고 있으니까. 정한 짐승은 깨끗한 것만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개와 돼지에게 그걸 던지지 말라. 왜? 그들이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가 된다 할 때, 이때 찢다가 레그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레그눔이,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 그 옷을 찢을 뿐이니라라는 그 찢는 것에는 스키조를 씁니다. 제가 이런 헬라어로 쓰는 건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키조는 스키조마, 스키조. 여러분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스키조라고 그래요. 스키조프레니. 뭐냐면 둘로 나누어지다는 뜻이에요. 스키조가 둘로 나누어 갖고 있는 자들, 헌 옷을 입고 있는데 새 옷으로 이렇게 둘로 서로 나누어져 있어. 헌 옷을 버리고 낡아버리고 새 옷 하나로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둘로 가죠. 그래서 그 둘로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새 옷에 있는 것을 오려내가지고 쪼가리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하나의 옷,
새 옷이 아니고 헌 옷도 아니고 두 개의 옷이야. 근데 이게 온전하지도 않은 옷이야. 그래서 이거 둘로 나누어 여전히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쳐다보니, 사람의 계명으로 취하다 보니 이게 진리로 안 들려져 가지고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둘로 여전히 있어. 이걸 스키조라고 해서 옷을 얘기할 때는 찢어진다는 게 둘로 나누어 두 개를 너희들이 입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 하나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네. 그런데 그 밑에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 왜? 찢어지니까 그러죠. 그래서 부대를 터뜨려 쏟아지고 할 때 그 터뜨린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레구눔이라는,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그 개나 돼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발로 밟아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찢어가지고 다 찢어버린다 그랬죠. 그게 바로 터뜨리다와 부대 터뜨리다와 이거 찢는다는 말과 똑같은 레구눔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뜻을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걸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구나. 내게 이런 말씀 들려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못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사람이었군요.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기쁨의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쫙 열려 보이는 거예요. 그 찬송 그대로. 여러분, 그런 찬송 부르실 때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 뭐 알고 불러야지. 알고 이제 아시고 불러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 찬송들이. 그래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이때 너희를 하잖아. 그래서 너희 두고 새 부대가 돼 있는 너희를 찢을까 봐. 그래서 내가 찢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을 내 옷으로, 내 부대로, 내 성령으로, 내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새 부대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입혀주시고. 그러면 안 찢어져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온 포도는 아주 맛있게 숙성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숙성해 가야만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만이 모세의 말로 듣는, 모세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해줬던 것은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너희에게 또 올 것인데 너희는 그때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라는 예수아를 통하여 진짜 예수아인 바로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통하여 들어야 된다는 걸 신명기 18장에서 이미 15장인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때 새 부대, 새 옷, 이런 단어의 새 자는 전부 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굳이 카이노스를 썼던 이유는 네오스란 새로운이라는 단어와 좀 달리 질적, 본질적,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아예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들로, 그래서 새 부대, 새 옷에는 전부 다 그걸 써요. 새 포도주, 여기에는 네온을 쓰지만 새 부대, 그걸 담아야 될, 그걸 입어야 할 그 옷과 그 부대에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질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어.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수건이 벗겨져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보고 살아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 부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들이 바로 새 피조물이고 완전한 속사람으로 세워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옛 것을 갖지 않아요. 말 그대로 새 것을 갖습니다. 왜? 새 포도주, 새 포도가 부어졌잖아요. 그걸 갖다 뭐라 하냐? 새 교훈을 가진 자들이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추출해내시는 사건을 일으켜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요. 뭐라고 놀라냐?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 교훈은 어떤 교훈이더라? 27절, 다 놀라 서로 묻되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더라. 아주 새로운 가르침이더라. 그 가르침이 있어야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돼요? 에크발로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자 순종하여 떠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인간들이 부어줬던 잘못된 교훈들이 떠나가고 사람의 계명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가 들어옵니다. 율법을 완전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로 우리에게 딱 쥐어 주시게 되는 사랑의 법으로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갖고 있었던 그들의 계명을 빼앗아 버리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계명 다시 줄게. 하나님의 계명은 다섯이고 그게 줄음은 둘이고 그게 줄음은 하나야. 다섯도 사랑이고 그 다섯이 넘어가면 열이고 다섯이 줄어들면 둘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사랑이고 결국은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14장, 다음 장인 14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더 하십니다. 14장 10절 한번 보시면 내가 14장 10절이 아니라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장로들이 가르쳤던, 인간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로 보다 들으니까 사람의 수준, 보편적인 이런 등등의 것, 이걸로 가르쳐줘서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해요. 그 계명으로 들으면, 그 계명을 내 안에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만 알고 세상이 지금 내놓는 사랑, 평등, 평화, 요 정도 수준만 아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멈춰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그들이 뭐 사람 사랑하고 도와주는 게 악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 거 왜 줬는지를 그 뜻을 몰라. 하나님이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기에 악하다고 하는 거고, 그걸 깨달아 알면은 하나님의 손에 다시 지어지니 보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내 안으로 지키는 자와 아버지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자기 안으로 지키는 자가 나눠지는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 안에 사랑이 있으니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완성이에요. 완성은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라는 새 부대, 새 옷에 나를 부어주잖아. 놔두고 포도 가운데 성령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익어가야지. 술 익는 소리가 나고 술 익는 냄새가 나고 향기가 퍼져나와야지.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걸 마시니 여러분의 영혼이 어때? 이미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익어가니, 여기서 숙성이 되니, 말씀이 들려지니,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니 어때요? 기쁘고 즐겁지, 희락이 넘치지.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희락, 기쁨이, 이 포도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상태로 됐을 때 비로소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주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서기관들의 누룩, 뭐 등등등등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걸 누룩이라고 그래요. 사람 자체가 누룩입니다. 인간의 생각 자체가 누룩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깨끗한 자인데, 너희는 성령이란 누룩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 버리라. 갖다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희생되신 것이니라. 뭐가 되시려고? 무교병 되주시려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든 이 절기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지킬 때에는, 안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면 묵은 누룩으로는 안 된다. 그런 누룩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어야 해. 오직 순전함과 진리의 떡으로만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야 만일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 진짜 묵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묵었다는 말이 뭐예요? 숙성이 아주 잘 돼요. 1년, 2년, 3년, 어떤 건 100년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제가 천차만별로 다르겠지만 이런 최상품의 아주 맛있는 그런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깨우치심으로 이게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진리로 완전히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과정을 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묵어지는 거예요. 그냥 묵혀두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드니까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39절에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는 없도다. 진짜 맛있는 걸 마시고 새 것을 달라는 막 만들어 짜는 건 맛이 아직 안 나잖아요. 그냥 뜨뜻하고 달거나 이러지만 할 거 아니겠어요?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니라 라고 3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좋은 술이라고 좋은 포도라서 막 기쁘게 마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묵혀진 숙성된 발효된 누룩 없이 발효되고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발효되는, 그래서 진리의 포도주가 딱 되게 하는 그런 걸 마시지 않고 이 땅의 잔치, 사람의 잔치에서 엉뚱한 혼인들을 이루어서 간음이나 일으키고 있는 그 땅에 오셔서는 그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것은 포도주 양이 부족해서가 그랬던 게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 성령으로 빚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떨어뜨리고, 그리스도가 이 잔치에 오셨으니 당신으로 다시 빚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이 6개에다가 물을 채워서 갖다 줘라. 내가 주는 포도주는 물포도주다. 물피다. 물피 곧 성령이라는 것으로 다시 너희에게 먹여주는, 마시게 하는 기쁨의 포도주여야만 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진리의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갖다 주니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게 진짜 최상급 묵은 포도주예요. 취한 후에 낮은 거, 시원찮은 거, 새 포도주를 갖다가 막장과야 없는데 그거라도 갖고 나와. 그래서 그걸 주는 것이 일상적인 것인데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게 바로 이 보편 세상의 논리. 근데 그대는, 여기서 그대는 누굴까요? 물론 연회장이 신랑한테 말하지만 이때 진짜 신랑은 누구냐고요? 포도주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진짜 신랑이니까 이 결혼식에 있는 그 신랑은 신랑이 아니라 포도주를 진짜 주신, 그것도 포도주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진짜 신랑이란 말해서 그 연회장은 그리스도 예수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지금 모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묵은 포도주, 정말 만나는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아니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라는 진짜 좋은 포도주를 아끼고 아끼시다가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지금 보내주신 것이라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시니 그의 영광이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믿더라. 이제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일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마시면, 이 진리의 포도주를 그리스도로 마시면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고 그 친구 되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으로 다 깨달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인생 막 위해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계명을 이루게 하는 이 땅의 것으로 그 육이 된 그런 자신 위해 살지 말고, 그런 육을 살려내게 했던 성령이 주시는 누룩 없는 그러나 성령으로 빚어진 진리의 포도주, 그 음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영이 됐으니 그 영을 위해 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 여러분이 지금 영이에요. 이제 영.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됐으니 위하여 살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주의 영이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때 새로우니 새 부대 새 옷에 쓴 카이노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다른 자가 됐다. 그렇죠. 참된 음료, 생명의 음료, 진리의 음료, 하나님의 사랑의 병을 열으면 이 안에 진리로 깨달음을 갖고 있으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완고할 것도 없어. 그러니 무지할 이유도 없어. 바리새인들처럼 안 마시겠다, 또 모세의 글이니 뭐 등등해서 또 예수님과 대적해보겠다, 이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들이 이제 새술에 취했거든요. 완전히 취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누가가 쓴 그 같은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 새 부대에 지금 임했어요.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가르쳐주죠. 이거 가게 하죠. 그랬더니 이들이 취하네요. 어떻게? 새술 묵은 술을 마셨으니 취하지. 성령이라는 술을 마셨으니 취하지. 성령이라는 누룩으로 빚어진 말씀을 먹었으니 취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놀라고 12절 이하에 보니까 2장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새술에 취했다. 오해였어요. 이때 이 술이라는 것은 오이노스라는 이 술이 이 포도주가 아니라 막자 않은 즙이었죠. 이들은 그런 거에 취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주신 거에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를 한번 보세요. 예배소서 5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소서 5장.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 때문에? 이 보편적인 것만 듣고 사람의 계명 듣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무지해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아라. 술 취하지 말라. 어떤 걸로? 사람이 주는 그런 것들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때 성령에는 취하는 말 안 쓰고 뭐예요?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그 안에 있는 포도가 익어가더라. 그때 우리의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마치 취한 자 같아. 이들을 갖다 누구라 하냐? 취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사람들, 성령으로 취한 자들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부르고 화답하며 말씀을 화답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딱 쓰고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3절 보니까 그들이 그 보좌 앞에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게 카이노스, 새 포도주를 가진 새 부대에 담겨진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 새 진리, 새 기쁨, 그것을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그 노래를 배울 자들이 없도다. 이들은 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완전히 모든 가려진 것들 수건이 벗겨져 하늘이 다 말려 없어지고 다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진리 새로운 것으로 감사함으로 허접한 수준이 아니라 깊고 또 깊고 감사하고 감업한 말씀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그들은 헛된 수고하며 애썼던 그 모든 눈물들이 끝이 나고 수고가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잘 기록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인데 그 중에서 4, 5절만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낡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낡은 것으로 취하게 했던 그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카이노스 새롭게 하다 이렇게 했지만 포위에 오니까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아싸 지으겠다, 창조하겠다. 우리라는 만물을 새롭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의 생명의 포도주 영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나, 이게 눈에 보이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 믿음이 있는 말이고 참되니 진리의 말씀이니 기록하라. 어디다 기록할까요? 여 안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묵은 것으로 기뻐하는, 처음 것으로, 완성된 마지막 것으로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이틀 동안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백성으로 그 음료를 마시고 함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말씀에 취하여 살아가는,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영을 사모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